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말세, 마지막 때에 있을 배교와 또 거짓 교리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후일, 즉 마지막 때로 갈수록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그 시대의 표적은 바로 명백한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배교라는 말이 아마 오늘날 교인분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말일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성경에서 떠남, 또 이탈,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배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에서 고의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배도는 그저 어떤 우발적인 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나 또 어떤 믿음의 미성숙함에서 오는 약함이거나 어떤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의 단순 실족,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도는 고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거부하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원래는 진리 안에 있었다가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안에 있었다가 나가게 된다, 또는 진리 안에 있었는데 나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진리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원 안에 들어왔던 적도, 진리를 알았던 적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 안에 있었다, 진리 안에 있었다가 나갔다는 것이 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도중에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 구원론 전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배도한 자들은 애초에 진리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정체를 숨기고 또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자신의 정체성이 그러한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원래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본래 자기의 그 섭리적인 길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 교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여전히 교계 안에 적을 둘 수도 있고, 또 목회도 할 수 있으며, 또 교단의 총회장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전도사, 또 그러한 사역자 외에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 엄연히 겉으로 볼 땐 얼마든지 외형적 기독교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그들은 전혀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보,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배도라는 것은 본래부터 본인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전하는 내용도 왜곡되어 있고 또 전하는 본인의 영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속고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망하게 하는 길이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배도, 종교통합이나 그러한 잘못된 비진리 안에서의 연합과 같은 그러한 배도, 영적 간음, 이러한 것들로 교회와 교인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가짜 복음을 마치 참된 복음처럼 미혹해서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으로도 영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데는 아주 정밀한 신학적 분별의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 감으로 분별하고 자기의 느낌과 직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내 마음에 품어지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거의 다가 다 어떠한 상태입니까? 다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것마다 다 오판과 착오가 가득하고, 그럼에도 본인이 지금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귀신 축사, 성령 집회, 영 분별,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진지해도 정말 보면 그들 중 대부분은 다 오히려 본인의 영부터 지금 어떠한 영인지를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현재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거짓은 일관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뱉는 말과 실제 하는 행동이 다르고, 또 방금 전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또 자기가 스스로 뒤엎습니다. 한 입에서 화해와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서도 본인이 한 말을 본인조차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 정체가 진리가 없는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모순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 안에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모순과 불일치와 여러 가지 그러한 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참된 성도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 안에는 일관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그 진리를 뒤엎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떤 기질과 인격적 결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관된 진리의 방향성이 있을 수 없고 질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속을 일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별도 그냥 은사주의자들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나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 여러분 그것이 절대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신학과 교리, 이 성경적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별을 하려면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증받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가 온전히 다 검증된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가 바른 신학과 신앙을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1차적인 자격입니다. 교리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알 뿐 아니라 바른 진리 안에서의 경험적, 체험적 지식, 그러한 참 지식이 균형 잡혀 있어야만 말씀과 교리 안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내적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런 식의 분별은 저 무당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그 공수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분별이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도, 이건 역시도 오직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뭔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선지자처럼 딱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 자체에 매여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초부터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도 않고 기본 자격부터 자격 미달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면서 얼마나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예언이나 선지자적 사역이나 어떤 분별이나 판단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 흥망성쇠를 가볍게 말하고 다니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또 신접한 자들, 악한 영의 사주를 받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바른 신학입니다. 그것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과 또 건전한 복음주의적 신학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서 있지 않는다면 1차부터 탈락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무슨 신학, 교리 이런 얘기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니냐, 다 인간이 어떤 해석해 놓은 틀 아니냐, 마치 그렇게 죽은 문자 취급하고 죽은 정통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본인의 무지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설명이나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영적인 무지와 미혹 가운데 지금 자기의 영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분별한다? 그 분별 역시도 본인이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 것이다, 또 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먼저 그 전에 뭐가 바른 기준인 것인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옳은지를 알고 이 참 기준을 아는 사람이 그 기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도 분별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고 뭔가 막 영적이고 신령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내 느낌, 내 주관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로 내가 겉으로 보기에 이건 옳은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여러분 절대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분별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10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그런 관상기도나 명상하는 것처럼 내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적인 빛을 쫓으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힘겹게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내 안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의 어떤 풍기는 어떤 그러한 계시적인 어떤 것들, 여러분, 정말 그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것을 신령한 것이고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사람처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귀신이 들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열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바른 신학과 성경적 어떤 교리적 신앙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것은 100% 마귀에게서 온 영입니다. 교리를 우습게 여기고 폄하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의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야 하는지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바른 교훈을 붙잡을 것을 강조하고 또 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여러 번 주의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셨다면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십자가의 도, 믿음, 진리, 바른 교훈,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정작 이 교훈을 폄하한다. 교리를 폄하한다. 여러분, 교훈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한 도리, 마땅히 믿어야 할 도리.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이단에도 있고 정통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을 따지지 않고 그냥 교리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반감을 갖는 것, 그것부터가 이미 자신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긴 건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오늘날 교리에 대한 반감,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속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는 다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다 해석한 틀이다. 오직 우리는 성경만 봐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신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교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라는 자기의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도 결국에는 자기의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래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종교의 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 이 설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자체도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라는 말 자체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는 교리 같은 건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지금 자기가 믿는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교리 자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가 있을 뿐이지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 용어 정의부터 지금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무지하고 진리가 없으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속는지도 모른 채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고집으로 완고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바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그것이 가장 기초이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쪽의 은사를 애초에 안 주신 겁니다. 분별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괜히 그렇게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건 정말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경거망동한 행동입니까? 아니, 애초에 그 사람 안에 기준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 자체가 어차피 다 틀린 것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발 겸손히 이 복음의 초보적 지식부터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마귀짓하고 계속 그렇게 다닌다. 여러분, 그러다가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그러다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섭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속이는 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속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저 몇몇 사람들, 아니면 어떤 아주 일부의 적은 사람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어만 보면 아주 적은 일부,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일부의 그러한 경향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문맥과 또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 즉 상당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마지막 시대에 이 배도 배교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어떤 일부의 가벼운 현상 정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이러한 현상을 경고하기를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을 다 미혹하게 하는 어떤 거대한 영적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도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거대한 영적 흐름, 큰 배도와 미혹이 이 믿는 이 영적 영역을 크게 뒤덮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신자에게는 어떠한 입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아주 극히 소수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만큼 말세의 배도는 단순히 소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이렇게 무겁고 중대한 경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대 전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진리의 도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눈 한쪽만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두 쪽 눈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비정상적이고 장애인 취급을 받는 것처럼 말세에는 오히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 바른 진리를 쫓으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넓은 길에 속해 있는 그 비진리에, 그 멸망길에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으로 이단 취급을 받게 되고 가짜 취급을 받게 되고 온갖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세상 신인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고 이 세상 자체에 빛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빛과 진리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참된 신앙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는 외인 취급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단자와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영적 흐름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칼빈주의가 더 이단자 취급을 받는 참으로 그러한 어이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이단에 속한 자들이 바른 진리를 쫓고 있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참으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리라 믿으며 이것을 다 감내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경고하기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라고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교훈들이 그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잘못된 사고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은 본질이 바로 이 영적인 기만, 즉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한 사탄의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그리고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적인 사상,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등의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미혹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함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목회자들도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가는데 어떻게 일반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정말 성경의 복음인지, 복음에서 이탈한 가짜 복음인지, 유사 복음인지, 또 어떤 말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 가르침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저 입으로는 십자가를 엄청 부르짖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초점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대속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의 그저 자기 부정, 자기의 죄만 바라보는 딱 거기에서만 그치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절대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렇게나 죄를 미워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죄와 싸우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가 그만큼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결국에는 십자가 바로 앞에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도취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또 하나의 교묘한 종교적 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주의 진영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전파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뭐 역사적으로 굳이 저자를 따지자면 제시펜 루이스나 이반 로버츠나 잔느 귀용 같은, 또 워치만 리 같은 이러한 류의 그러한 정서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주의하십시오. 제가 안 읽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한때 그런 것들에 심취해보고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자들의 책을 읽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성경적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그런 걸 다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오히려 영혼을 혼잡하게 이끄는, 미혹하는 또 하나의 교묘한 묶임과 눌림이 있다라는 것,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십자가는 엄청 강조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 또 하나의 미혹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거기에는 십자가의 해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악한 영에 눌림받은 영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자기 경건에 잠식돼 버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는 묘하게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책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말세의 특징 중에 또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또 그럼에도 외식하는 것이 나오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이 화인 맞았다, 이것은 마치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면, 어떤 낙인을 찍거나 뭔가 인두로 지지게 되거나 해서 그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면 그 피부에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의 겉표면을 만져도 나중에는 아무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반복되는 거짓과 위선 속에서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아예 기능을 잃어버릴 만큼 마비되고 죽어 있다. 원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두신 낚싯바늘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낚싯바늘이 까딱까딱 움직여서 사람의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 찔림을 느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러한 기능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죄가 계속해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삶을 통해, 사람을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듣고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져서 더 이상 책망을 책망으로서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영적 무감각과 양심의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 미혹하는 자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죽어버려서 참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비춘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그의 유기됨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러한 자들도 겉으로는 종교성을 띨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식함으로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종교적 의무, 신앙적 행태,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된 복음적 회개가 아니라 그저 율법적 회개에 그친 그러한 회개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복음과 그 구원의 도와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됨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자신의 양심이 불편해서, 자신의 이 이중적인 모습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 때문에, 아니면 체면상의 후회가 돼서 그러한 식으로 인한 회개일 뿐이지, 정말로 죄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그분을 거역한 슬픔으로서도 생각하지 않고 또 거룩함에 대한 갈망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가짜 회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과연 죄에 대한 책망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죄를 책망한다. 그러면 그것을 그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여겨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분명히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 외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의 다른 타 종교인들도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의 승려도 말할 수 있고 카톨릭의 신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는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정작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 얘기할 때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진지한 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할 때 이들은 어떠한 식으로 반응하는가?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회개하면 되잖아. 아유, 회개할게요. 그건 제가 회개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정말로 이 회심을 하는 것을 한 사람은 죄나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목사들 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의 죄에 대해 말할 때 그러한 식으로 말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순진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 일반 교회 안의 교인들을 속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인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교회의 목사 한 명을 속이겠습니까? 그 목회자를 자신의 종으로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얘기하고 회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외식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지만 잘 봐야 합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회개에 대한 답답함과 욕구를 다른 누군가를 후벼파고 깨트리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안 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보려는 그 심리가 투영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는 그 본질이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혼들을 불모 삼아서 자기의 내적 갈등과 절규를 그런 식으로 분출하는 아주 변태적이고 억압하는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나 죄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 저주와 악독이 있으면서 진리가 없으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한 구원과 전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결과 회피를 위한 그러한 회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그러한 성경의 경고와 또 삶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여러 번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 마비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고와 질책을 회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도 귀가 먹고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 지혜가 아예 없으며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이켜 회개할 그러한 여지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평생을 남만 속이면서 자신도 확신이 없는 그러한 불안과 혼돈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활동하며 마귀짓을 하고 마귀의 일들을 흥하게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도 망하게 되고 자기와 같은 유를 추종하는 같은 영혼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는 본인에게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아직 경험이 없고 연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분명히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자들만 교훈을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배교는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고된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훈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견 차이나 어떤 사소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미혹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미혹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아주 치열하고 교묘한 이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상대하기 위해선 영적인 방법, 즉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심지어는 입으로는 너무나 경건함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여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구멍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은 반드시 진리의 빛 안에서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산성과 같이, 방패와 같이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되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부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학과 교리 안에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당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도처에 너무나 교묘한 미혹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아주 큰 특징을 이룰 거라고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이 미혹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는 이것을 항상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바른 신학과 교리, 성경적 신앙 위에 굳건히 서시는, 그리고 그 귀중함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으로 크나큰 미혹과 속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에서 이것들을 경고하지 않고 또 이것들을 다루는 그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본인 또한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비진리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로 피상적으로 전하고 있는,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친히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길로 인도하고 또 점점 진리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열매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이 거짓과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속이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주님 참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을 속히 멸망시켜 주시고 그들을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향한 섭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모든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